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드디어 우리는 에고 에이미의 첫 번째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총 7개의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빵이라고 번역이 된 이 아르토스는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던 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평소에 주식으로 먹는 빵을 가리키며 당신의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매우 매료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던 그 당시에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들을 떠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배가 고파 굶주린 것에 대한 긍휼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고픔이 채워지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군중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기 위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 땅의 굶주림, 욕망으로 인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거쳐 성인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갖는 직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것을 월급이라고 하는데 매월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성과를 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월급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은퇴를 하기 전까지 수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직장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신 걸까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노동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노동행위를 영위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노동과 노동의 산물인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이 쓸모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왜 일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 일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일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외쳤던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노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면 굳이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으니 그냥 편하게 살아가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보았던 현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의 방종이었습니다. 그때 칼빈은 다시 한번 말씀과 삶의 일치를 외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일반인과 성직자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칼빈이 단지 구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일만 성직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일과 구별하는 이원론적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일은 악한 것이다라는 결론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없는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이 목적으로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합니다. 때론 고된 삶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이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이 땅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중세시대의 성직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일터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며 성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뀌게 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농부의 일이 천하다고 생각하고 고위 관료의 일이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직업 귀천의 개념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들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일, 성직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종교개혁이 이루어낸 사회 대변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의미는 사람이 일하는 이유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며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하기에 우리는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기억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